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 요리문답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리문답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주일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세를 조금 뒀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1주일부터 제52주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52주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1년을 365일을 주 단위로 나누면 52번이 되겠죠. 그래서 52번의 주일을 각각 구획별로 각 주제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이델베르크를 누가 작성하라고 했죠? 선제후? 까먹으셨네요. 좋습니다.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3세. 혹시 설교자 누군지 아십니까? 올레비아누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드리히 3세가 이거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주일 52번에 걸쳐서 각 주제별로 설교를 하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사시면 알겠지만 제1주일부터 52주일까지 이렇게 각 주제별로 각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우리 성막교회도 올해 1년 매주일마다 한 주일씩 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게 바로 이제 제1주일이겠죠. 그래서 받으신 유인물도 참고하시고 앞에 화면도 보시고 저희가 한번 제1주일 문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2문 바로 하겠습니다. 2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1주일부터 52주일까지 각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답마다 주제들이 있을 것이고 다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 회에 걸쳐서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 수십 번 이렇게 걸쳐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쌓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룬 주제는요, 주보에 나오듯이 위로라는 주제로 포커스를 잡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제1문답의 첫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1문답의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첫 운을 떼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TV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얼마 전까지 월드컵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로를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로 위로를 받을까요? 뭐 술도 있을 수도 있고 담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리문답은 무엇을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다 길지만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혹시 이 답변에 다들 동의를 하십니까? 이것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위로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답변을 보고 약간 속이 약간 편찮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란 게 사실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술을 이제 즐겨서 위로를 얻을 것이고 뭐 담배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있겠지만 요즘 현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괜찮아, 그 다음에 힘내,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로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누군가 외롭게 있을 때에 같이 있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병들어 있을 때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소소하게 여기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위로라고 합니다. 근데 1문답의 답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엉뚱한 대답입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형상적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이미지면은 잘한다,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요리문답을 뭐 어떻게 되냐면은 뭐 그렇게 뭐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포승줄로 묶어갖고 질질 끌려가서 예수님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쉬운 위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가?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경험하는 위로를 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내 위로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가족입니다. 혹은 자녀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여행 가는 겁니다. 혹은 돈입니다. 뭐 솔직하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주로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얻는 위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요지를 보십시오. 살아 있을 때만 묻고 있습니까? 뭐가 또 포함되고 있습니까? 죽었을 때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과연 위로가 남아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살아 있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 영원한 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질문을 갑갑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요리문답 1문답을 이렇게 내밀면요 갑갑하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힘들 때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병들어 있을 때 행해지는 것들이 바로 위로지 죽었을 때를 언제 우리가 상상하겠습니까? 죽었다 이렇게 뭐 죽음까지 얘기한 게 너무 장황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것이 정말 영원한 위로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되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한번 진짜 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위로가 되십니까? 가족들은 영원한가요? 친구들이 위로가 되십니까? 친구들은 영원한가요? 물질적 풍요가 위로가 되십니까? 그 풍요가 영원합니까? 건강이 위로가 되십니까? 건강 영원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살아있을 때만 위로받을 게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대체 나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죠?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서 우리도 덩달아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도대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리분답에서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위로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뭔지를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위로, 요리문답이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이 말하는 위로를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풀어야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쩌다가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장면이냐면은 제일 왼쪽에는 불교의 스님이 앉아 있고 중간에는 기독교의 목사님이 앉아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천주교 신부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종교 이 성직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서로 토크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제 젊은 천주교 신부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해서 유재석 씨가 MC인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평소에 외로움 많이 느끼시죠? 신부님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은 독신입니다. 왜 독신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독신이냐면은 천주교 교리에서는요,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갖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천주교 신부들은 혼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자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관계도 갖지 않고 최대한 거룩한 상태로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주교 신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항상 홀로 살아야 되거든요. 홀로 지내고 홀로 독방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천주교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 보니까 솔직하게 실토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답을 제시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답을 제시하냐면 나는 이렇게 할 때에 외로움을 이겨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라틴어 책을 펴서 라틴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외로움을 잊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틴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했었었는데 그때 라틴어를 되게 많이 인용했었습니다. 저는 라틴어를 주로 성도님들께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편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틴어는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썼던 옛날 언어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대 교회의 언어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대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대 교회를 계속 고백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고대교회입니다. 고대교회는 이 세상에서 출범했던 가장 거룩했던 교회고 또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들이 뿔뿔이 분파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뿌려졌는데 역사를 추적해서 제일 뿌리로 가보면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대교회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공교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공교회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성경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도 기록했는데 그 언어가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알고 싶으면 성경책도 읽어야지만 라틴어도 읽어야 됩니다. 그 라틴어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게 된 게 뭐냐면은 고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준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라틴어에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콘솔라티오. 잘 하시네요. 영어에서는
콘솔이라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콘솔라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위로입니다. 콘솔라티오. 네.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밑에 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콘은 함께 있다. 솔라티오는 혼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 있는데, 내가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누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나는 혼자 있는데 내 곁에 누가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표현을 담은 겁니다. 이게 고대 교회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표현이 바로 위로라는 뜻이 됩니다. 라틴어에서 말하는 위로, 임마누엘, 콘솔라티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천주교 신부가 말했기 때문에 아마 설교 끝나고 저에게 이제 반박하실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라틴어다, 뭐 천주교의 유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본래 라틴어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원래 고대 교회의 유산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공교회적 유산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되는 단어도 있겠죠. 위로가 되지 않는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솔라티오. 네. 이것도 풀어보면 쉽습니다. 디는 없다, 솔라티오는 혼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위로는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디솔라티오, 이건 이제 쓸쓸함 혹은 처량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외로움의 뜻은 뭐냐면은 혼자밖에 없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금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위로와 쓸쓸함의 차이, 위로와 고독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 차이가 난 것이죠. 이게 바로 고대 교회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라틴어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라틴어에서 말하는 이 위로와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똑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위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고 처량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위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알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이 위로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바로 제1문답입니다. 제1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후 문장을 쭉 보시면은 누가 나타나면 성자, 성부,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이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특강을 갔는데 삼위일체로 특강을 했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 몇 분이실까요? 자, 1번은 한 분이시다. 2번은 세 분이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약간 조금 중복이 되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몇 번을 답하면 1번을 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틀렸다고 엄청 뭐라 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은 셋이 하나이시고 하나가 셋인 분이시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벨직 신앙고백 할 때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도 아니시고 세 분도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위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은 위로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위로일까요?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문답을 보십시오. 성자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구속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그 다음에 성부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보호하심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위로하신다. 성령께서는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내주하심, 확신케 하심, 성확케 하심,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이거는 차후에 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일문답이 밝힌 게 뭐냐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를 설명한 것이죠.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속과 보호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선물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일 제가 아무리 성도님에 대한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 주소도 알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성도님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요, 교회 왔는데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저를 욕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와 요리문답이 말하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함께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를 얻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를 하실까요? 요즘 쿠팡, 그 다음에 택배 회사 뭐가 있죠? 여러 가지 택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얼굴도 안 들이매시고 주소만 찍고 택배만 보내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고 우리를 항상 신방하시고 항상 우리 방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위로, 요리문답이 말하는 위로, 간단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딱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오늘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더욱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콩고물 말고요,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그분과 같이 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이것을 꼭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을 질문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삶에서 종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때가 사실은 적습니다. 우리는 삶에서요, 하나님의 위로는 곱사하고 하나님 자체가 살아계신지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쁘고 삶이 고단하고 삶이 외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곁에 계신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자체를 의심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현대의 교인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하심입니다. 부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곁에, 내 품 안에, 내 속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위로가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이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로 제가 가끔씩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성경 묵상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물론 내가 못 느껴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가 완전히 꺼져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순간에나 동시적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죠.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성도님들 곁에 딱 붙어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님들 곁에 딱 붙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이 위로가 되지 못할까요? 요리문답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문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2문답의 답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죄와 비참함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 삶에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참함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제 예배 때도 죄를 고백하십시오, 사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생각할 수 있죠. 아, 나 오늘 이번 주에 죄를 지었는데 죄가 한 이만큼 지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때 솔직히 있으시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허점만 생각할 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 하나만 찍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길거리를 가시는데 개미 한 마리를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개미 한 마리를 이렇게 모셔서 호텔로 데려가셔갖고 진수성찬을 차려줄 분은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실 것입니다. 개미를 앉혀놓고 위로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해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죄인인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개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해줄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이라도 벌하시고 짓밟으셔야 될 존재이시지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것도 위로를 바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위로를 주시냐, 복되게 하시느냐, 얼마나 풍성한 복으로 내주시냐, 돈을 주시느냐, 명예를 주시냐, 권력을 주시냐, 성공케 하시느냐.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아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 놓는 것입니다. 둘로 찢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고 찢기고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만일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가 있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만일 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위로가 아니라 심판일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셔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인인 인생이 바랄 것은 사실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이죠.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유보할 수 있을까? 심판을 비껴갈 수 있을까? 정말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그냥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셔도 죄 짓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비참함이 무엇일까요? 비참함은 일종의 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참함의 다른 말이 쓸쓸함이지 않습니까? 처량함이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어에서, 특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원서에서 이 비참함이라는 단어는요, 일렌트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독일어에서 이 일렌트는요, 난민 생활하다는 뜻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서 난민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의 어떤 그림을 연상시키냐면은 첫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땅에서 쫓겨난 아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참함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죄를 범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나게 크나큰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셔도,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셔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크나크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리문답 제1문장의 첫 문장 답변만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함께 고백했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킨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상 이미 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사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죠. 당신의 형제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 종 삼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이것을 일컬어서 교리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뜻이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기 종,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바치신, 이러한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만만한 친구, 만만한 지인 정도로만 여기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날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누구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과연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리문단 말씀과 같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주님만, 한 분만 모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에서처럼 오늘날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혹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내 몸과 영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위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서는, 우리의 어떠한 봉사로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갈라졌던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삶에서 항상 주님만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19장